내가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지 못할 것이다. 예, 30장은 생명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길로 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하셨습니다. 징계 중에도 회개하면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셨고 11절로 14절은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 있으므로 언제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 시대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뭐 얼마든지 가지고 다니고 또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스마트폰에 저장돼 가지고 성경 언제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다운받아 가지고 이게 언제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또 15절로 16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로 18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 17절 다시 보면 그러나 네가 네 마음을 돌이켜, 여기 네가라는 건 너희가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너희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빠져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또는 유혹을 받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장구하지 못한다는, 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망하게 된다는 것. 네가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도 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있고 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지은 너를 세우고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리라.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며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가 살 것이다. 예,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생명길인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생명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은 길로 갈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다 보여주었습니다. 생명길도 보여주시고 저주받는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생명길로 갈 수 있다는 것. 19절 다시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랬습니다. 사실 하늘과 땅은 피조물로서 지정의가 없습니다.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증인으로 삼는다. 이거는 비유의 비유. 실제로는 지정의가 없어서 무슨 의식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증인과 같이 옆에서 증언하면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증언을 하고 땅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숨기겠어요?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좀 생명길을 가려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명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또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행하면 그 길은 생명길이 아닙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징계를 해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죽이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 징계를 해서 채찍질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지, 아예 망하게 하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는 않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곰국을 먹인다는 거예요. 팔팔 끓는 곰국을 먹이고, 요즘은 곰국 먹으면 보약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보약. 여러 가지 연단을 시켜서 보약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과 죽음의 길,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길, 복된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생명길로 걸어가야 된다. 20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가까이 있으려고 하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헤어지기 싫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믿다가 중간한 성도들 보면 멀어지니까 하나님,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또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몸에 생명도 주셨지만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오래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이,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네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이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얼마 안 남았어요. 들어갈래.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임종시 교훈으로 지금 말씀을 재강론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31장 장명은 모세 임종전 교훈입니다. 모세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교훈을 주신 내용, 첫째 1절에서 8절은 모세가 임종시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 땅 정복을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1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나이 앞에 20세가 되어 내가 더 이상은 나하고 들어갈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네. 여기 1절로 2절은 소지로
모세가 자기 임종이 가까운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지금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고,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가나안 땅과 같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 나이가 120세나 되어, 모세가 120세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모세의 일생 120년을 계산해 보면 첫 번째 40세까지는 이집트에서의 생활입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을 써가지고 불러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연단을 시키고, 말하자면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이 됐죠. 이제 8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주게, 그게 40년. 그래서 모세의 일대기는 40년 하나님께서 인정한 충성된 일꾼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모세는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신앙생활도 충성하고 가정생활도 충성하고 직장생활도 충성하고, 이게 다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학생은 학교 생활을 충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니까 내가 더 이상은 나가고 들어갈 수가 없으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출입하기가 힘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네.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다른 성경에는 나가고 들어갈 수 없고, 이게 출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기 출입하기가 어렵다. 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민수기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것을 우리가 모르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생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왕이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20장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인간성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20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누이 미리암이 죽어요. 여기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모세나 아론이 심정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리암은 모세 어렸을 때 강물에 뛰어가지고 까지 따라가서 바로 공주에게 소개해주고 모세를 잘 도와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죽었다. 그러니까 속이 좀 상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물이 없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결핍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려고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습니다. 명령하라고. 지팡이를 가리켜서 명령하라. 그런데 모세가 지금 좀 화가 좀 났는지 어친데 격든다고 그냥 이 패약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게 하면서 처음 하던 방법으로 두 번은 퉁 쳤어요. 르비딤에서는 치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그래서 물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지금 여기는 약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 가데스바네아인데 거기서 물을 내는데 화를 내거면 셋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1절에 보면 모세가 20장 11절에 자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치자 많은 물이 솟아나와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너와 내 형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명이 크면 큰 만큼 그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기가 느낀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그러니까 모세는 참 대단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요단강에 건너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갈 시기가 다 돼서 자기는 못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못 간다. 근데 여기 나이가 들어가지고 출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34장 우리 오늘 신명기 34장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다. 예,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거동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자기 사명이 다 됐다. 이제 임무 교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음 절에 이 여호수아하고 임무 교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알아서 자기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참 안타까운 게 그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 오랫동안 모시고 배우고 참 훌륭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저 후계자를 우리는 그 제자들은 대부분 다 허성남 목사님을 여호수아처럼 비교는 안 되지만 좀 비교를 한다면 참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잘 임하고 뒤에서 잘 이렇게 협조하고 했었더라면 우리 교단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가니까. 이 말씀 보면 그렇다 이거. 사람이 자기 때가 된 줄 알면 그 일 처리를 바로 해놓고 손에 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때가 돼서 마칠 때를 잘 해야 돼요. 정치계를 봐도 그렇고 경제계를 봐도 그렇고 또 교육계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종교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마무리라는 걸 잘해야 되네요. 마무리. 옛날 개그맨 코미디언도 마무리하는 거 있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했으면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마무리 잘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처신에 대해서 바로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읽어보세요. 3절 본문.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 건너가시어 내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며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를 앞서 건너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멸한 아모리 왕 시온과 그들의 땅에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셔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여라. 예, 오늘 여기 3절에서 5절은 두 번째 소지입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앞으로 될 일도 알려주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앞으로 될 일도 말해줬습니다. 참 이거 보면 모세가 참 자기 사명에 충성된 일꾼이에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저도 예전부터 우리 교단 이런 교단이 되면 좋겠다. 그만둔 사람이 왜 자꾸 뒤에서 간섭을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해요. 어떤 교회도 그래, 교회. 후계자를 잘 세우고 그냥 물러나면 되는데. 3절에 보면 다시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 건너가시어 내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 민족은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를 앞서 건너갈 것이다. 이거 보통 사람들은 힘들어요. 가만히 보면 나이 먹으면 더 욕심이 생기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가만히 보면. 어때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 걸어있죠. 그런 분들이 걸어있어요. 전에는 안 그러는데 나이 먹으면 의심도 많고 자꾸 이상하게 욕심도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한번 민수기 27장 15절 여기도 우리가 한번 참고로 잘 민수기 27장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7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 회를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또 그들 앞에서 들어오며 그들을 이끌고 나가고 또 그들을 이끌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흔임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예, 22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용기수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를 임명하셨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먼저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의 시종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함없이 욕심도 없지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사람이 그만둘 때 잘 그만둬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싸우고 다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자, 22절 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를 임명하였다. 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계나 종교계나 교육계나 또는 경제계나 뭐 할 것 없이 막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생깁니다. 형제난도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잘 배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고 다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앞서 건너가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4절에는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멸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라고 해요. 이건 바산왕 옥입니다. 바산왕 옥과 그들의 땅에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유명한 왕 두 사람이 바로 시온과 옥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한 것처럼 그와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 5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겨줄 것이니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준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여라. 명령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과거에 요단 동편에 두 왕 물리치게 해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 사실은 아주 강한 군대예요. 가나안 친족속. 대표적인 친족속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는데 멋대로 하면요? 명령대로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한마음으로 후계자를 세우고 또 백성들을 바로 인도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귀한 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라. 6절 읽어보세요. 강하고 단지하여라. 여호와가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참으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시며 또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예. 여기 계속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진이 생각나요 이 말씀? 군대 가서 얘네들 이 말씀으로 권면을 했어요. 사실 군대 가는 게 좀 두렵잖아요. 이게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도 같은 말씀이 많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군대 가도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신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참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시며 또 너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려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예요. 이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주신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네가 이 백성과 함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모세가 직접.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호수아 1장 6절 무진이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6절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네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아까는 우리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여기는 직접 주신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여호수아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 모세가 세상 떠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 이 강한 백성들 때문에 또 어떻게 이들과 싸워서 이길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2절에 내 종 여호수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자, 우리가 지금 향해서 가는 것이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약해지게 만들고 두려워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본문 9절 읽어보세요.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일 같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매 7년의 마지막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각달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올 때에 내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백성 곧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문 안에 있는 어린이를 모아 그들이 듣고 비로소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라. 예, 오늘 여기 9절로 13절에는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함. 두 번째 대지입니다.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며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 또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 사본 대필해가지고 그 사본을 가지고 보는 시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매 7년 마지막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랬는데 여기 7년이면 면제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 면제년 초막절에 이 말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도 되고 면제년도 돼요. 그래서 땅도 쉬게 할 때 있고 또 이 종살이한 사람 해방시켜주는 것도 있으면 면제해 주는 거예요. 또 빚진 사람 탕감해 주는 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탕감해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그분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올 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려고 나온다. 내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이 이 인도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12절에는 백성 곧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문 안에 있는 거류민을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여기 복은 신령한 복이 가르치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낭독해서 남녀, 어린아이, 거류민은 나그네.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읽어보세요. 그 땅에 사는 날 동안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들이 있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 동양우리를 배우게 하리라. 여기 마지막으로 또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한 그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들이 듣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가나안 땅에서 자녀를 낳으면 가르쳐줘야 되고 또 실제로 그 땅에 있는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모세가 임종시에 교훈을 주신 이 귀한 말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해야 할 일들을 부탁을 했고, 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도 섭섭함이 없이 후계자를 잘 세운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라고 한 것, 마지막에 9절로 13절에 어떤 백성이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